오늘은 1년의 반을 이렇게 보내는 시점에서 맥주 감사 주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개월 동안에는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염려와 근심과도 같은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집중해서 듣던 성도분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볼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새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유입이 되고 그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이 이제 몸이 좀 회복되었다고 해서 예배당에 찾아나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염려가 되고 슬픈 일도 제법 많았지요. 병약한 성도들을 뵐 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엇 하나 시원하게 도와드릴 것이 없어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마음을 갖길 때 굉장히 마음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났던 분들, 시험과 낙심 때문에 혹은 다른 일정 때문에 떠나는 분들을 보면 또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을 두고 한 가지 확인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만큼은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때마침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찬양 불렀던 찬송이 뭐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고백한 시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찌를 때 기록한 시도 아니고 다윗이 왕국이 왕성이 확장될 때 지은 시가 아니고 모든 인생을 다 보낸 후에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록한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답이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뭐가 없다고요?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영혼과 관계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의 섭리를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읽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가에서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는가, 그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람을 기뻐하도록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는 사역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눈물,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사역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읽게 되면 조금 더 확장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어떤 자세로 세워갔느냐를 설명하는 부분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7절부터 9절까지는 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품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네, 유모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품음같이 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은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고 교훈하듯
기르듯 그렇게 세웠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처럼 목회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유모와 같이 자녀를 길렀다는 이 부분을 살피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성찬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뭘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네, 지금 사도는 바울은 사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신 분이고요, 그 주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그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장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오늘 7절 중간에 보니까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순하다라는 우리 한글 의미를 잘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원어 의미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원체 해석이 많아서 제가 4가지만 꼽아오면 온화하다, 부드럽다, 친절하다, 배려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왜 핵심은 왜 온화한가, 왜 부드러운가, 왜 친절한가, 왜 세밀한가? 그럴 때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모가 아이를 기름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래서 여기 유모라는 표현은 남의 아이를 맡아 기르는 사람, 이런 의미기도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쓰여질 때는 사실은 자기 자녀,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를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모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 두기도 합니다. 젖먹이를 키우는 어머니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품었기 때문에 자기도 달리할 수 없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웁니다. 낮에도 울고요, 밤에도 웁니다. 툭하면 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도 울고, 그죠? 아플 때도 울고, 그렇죠? 심심할 때도 울고요, 괜히 웁니다. 놀라운 건 어머니의 몸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으면 덜 울고, 어머니가 좀 이렇게 쌩쌩하고 에너지가 팔팔 ENSP다 그러면 좀 많이 울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고 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를 품고 안고 씻기고 먹이고 재웁니다. 왜 그런다고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마침 감사 주일도 됐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아까 좀 전에 했어요. 제가 뭐 하는 거?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는 겁니다. 잘 웁니다. 해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때도 없이 뭐예요? 울어대요. 근데 하나님은 뭘 그거 갖고 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달래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때로는 씻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참 그래요. 목사도 잘 울어요. 목사는 웬만하면 안 울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아니라 잘 달라 그래요. 근데 제가 달라 그럴 때는 저를 위해 달라 그래는 거의 없어요. 다 여러분을 위해 달라 그러거든. 안 주면 막 땡깡도 나요. 그러셔도 또 그러시려면 저를 여기다 왜 담임 목사로 앉혔냐고 막.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혼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때와 시기에 맞춰 적절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낙심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낙심한 심령을 다시 세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갈급할 때 외마디 한마디 주의 말씀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과 설교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나는 도저히 용기와 힘이 없지만 위로부터 주어지는 강권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을 포기할까?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거미줄 같은 믿음일지라도 누군가가 톡 건드리면 분명히 끊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은총을 주셔서 다시 한번 돌아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와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주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다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격이 없으면 남성,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꼭 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모성애로 표현한 본문이 어디 있을까 해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았어요. 찾았더니 많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평소에는 잘 안 읽혔던 성경 구절을 읽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제가 지난주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짧아요. 시편 131편인데 다윗이 지은 시고요. 성전에 예배하며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몇 절까지 돼 있다고요? 3절. 되게 짧아요. 그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지었다면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 고요하고 평온하냐 그럴 때 젖된 아이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듯이, 자, 물어보겠습니다. 젖된 아이가 안겨 있다 그랬어요? 젖 먹는 아이가 안겨 있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거하고 젖된 저 같은 나이가 엄마 품에 안긴 거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아까 젖먹이 아이는 매번 뭐만 한다고 저와 여러분처럼 울어요. 그럼 엄마는 죄송합니다, 밥통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건 밥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필요할 때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모성애를 발휘하실 때 젖 먹는 아이만 품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고요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께 달려가서 어머니 품에 싹 이렇게 안겨 있으면 여러분 보시면 철이 없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나 뭐라고 할까 따뜻하고 보고 싶었으면 품에 안겼겠어요. 저때 아이는 엄마 품에 잘 안 안깁니다. 요즘 막내 아들 우리 시찬이도 엄마가 안아주려고 그러면 그래요. 털났거든요. 털났어요.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안 안겨요. 안 안긴다. 그런데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고요히 안겼다는 건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과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쁨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젖을 떼고도 언제나 주님 품에 안겨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목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왜 너희를 사모했는 줄 아느냐? 너희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했기 때문.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이전에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교회가 태동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보다 너희들을 더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내 목숨까지 주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사모했는지를 보세요. 9절 한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사모한 것을 푼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사모했는지 아니?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통해 사모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할 정도 아니니? 너희 아무에게도 나는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으로 뭘 하면서요? 7절 앞부분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사도입니다.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충분히 자기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할까 봐 자신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몸을 추스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지역 성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 이제 비슷한 원리를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발이 되려면 누군가로부터 파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받고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판명하게 잘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그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펴야 합니다. 연약하다면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면 잘 가르쳐 줘야 하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북유럽에 가면 유명한 산에 여름 나는 목동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통해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거냐면, 이 북유럽은 굉장히 춥지요. 근데 여름이 되면 그 산골 봉우리가 눈이 녹는다는 거야. 두세 달 정도. 그러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생성이 되기에 이 목자들이 자기의 양을 데리고 그쪽으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름이라 하더라도 그 산봉우리는 굉장히 춥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보낼 수 없고 반드시 운막을 짓고 거기서 불을 지펴서 생활을 해야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운막을 짓고 그렇게 해서 버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양털을 뒤집어 쓰고 그냥 양과 함께 먹고 자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럴 때 보니까 늑대가 많대요. 늑대가 많아서 목동이 운막에 있고 거기서 자면서 양이 움직이는 소리를 내면 나오면 이미 양이 다 물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양과 함께 살을 비비고 함께 자면 양의 움직임이 즉시로 느껴지기 때문에 바로 일어날 수 있어서 늑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된 목회관이 무엇인지도 알았지만 바로 누가 생각나냐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 중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충분히 명령하시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그냥 심판하여 지옥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왕의 왕께서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죄인과 식사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주님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셔요. 그리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호흡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 계신 주님인 줄 압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직전은 아니요, 반을 이제 보내면서 저희들이 감사 주일로 보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그렇게 기억하며 주님이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찬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찢기신 몸을 보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으니 나도 희생해야지 라는 의미보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성찬에 나아가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